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예배당 들어오는 게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꿔 때문에 고생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함께 예배당에서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는데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를 27장 1절, 3절, 5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구속하기로 작정하시고 저희를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시고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제가 예배로 모여 또 그리고 각자의 저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겸비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박수로 찬양 드립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병중에 있는 우리들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답답한 욥의 말씀처럼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사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란 말씀에 우리들이 힘과 위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선명하고 확실한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두벅두벅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꽃피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로 단단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교회 공사로 인하여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이 일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4개월 동안은 십계명 교독을 하겠습니다. 십계명.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로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특송은 이주형, 박성민 28살짜리 멋진 남자 형제들이 특송하겠습니다. 찬양 영상으로 합니다. 주 사랑이 날 숨쉬게 해.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주 사랑이 날 숨쉬게 한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찬양해 준 두 형제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듣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일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다가 죽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염려와 근심, 걱정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 염려와 근심을 없애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죠. 가난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물질을 잘 모아서 노후에 경제적인 걱정이 없이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경제적 어려움 없이 덜 고생하면서 걱정, 근심 없이 살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도록 독촉하고 격려하고 심지어 쪼기도 합니다. 인류 문명도 이 인간에 짊어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의학을 발전시키고 생명공학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경제적인 발전을 추구해 오면서 사회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점점 염려와 걱정이 줄어갈까요? 재산이 늘어나고 사회 생활이 안정이 되면 염려와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가지면 염려는, 근심은 끝나는 것일까요?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걱정 없는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10대 아이들을 보면 오히려 더 제가 어릴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걱정과 염려는 물론 어른들이 준 것이겠지만, 저는 어릴 때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을 던져놓고 속골을 베다가 속골 한 명 터면 집에 갖다 놓으면 아무 걱정 없이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물론 다음날 아침에 조금 급하긴 합니다. 벌떡이나 숙제를 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급한 건 있지만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방학 때 되면 한 달 내내 놀다가 날짜만 외워놓습니다. 비, 흐림, 햇볕. 그리고는 일기장을 딱 단 3일 만에 다 작성하고 방학생활 단 2, 3일 만에 작성해서 못하는 건 놔두고 학교만 가면 됩니다. 별 걱정 없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 걱정이 뭘까요? 유치원 때부터 엄마가 저놈을 어떻게 좋은 대학 보낼까 걱정하고 염려하며 전전긍긍하며 애를 공부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졸업할 때는요, 대학 졸업하면서 취업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대는. 진짜 우리 부모님들 보고 애들 뭐 취업 뭐라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지방 대학을 나와도, 내 친구 중에 하나 지방 대학 나와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지방 대학 나와 학교 선생하면서 잘 놀고 있습니다. 대학만 졸업하면 삼성, 현대, 뭐 그냥 조선소에서 자동차 회사에서 그냥 데려갔습니다. 별로 걱정 안 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대학을 가는 것도 걱정,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걱정, 취업을 하면 끝납니까? 그놈이 옛날에 우리는 대학 나오면요, 내 친구들 지금 그 직장 그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에 보내놔도 한 달 만에, 1년 만에 그놈이 대학 그 직장을 또 퇴사를 하고 또 다른 직장을 구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실 제가 보니까 오히려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많은 걱정과 염려가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걱정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에 대해서 기독교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거나 기술 문명을 발전시켜서 걱정을 없앨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데 있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가 주는 양식만 있으면, 엄마의 가슴만 있으면, 엄마가 안아주기만 해도 그 엄마의 뛰는 심장 소리만 들어도 아무 걱정이 없어지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거기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고 세상에 가르쳐 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을 우리가 보면서 염려와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그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 답만 찾으면 뭐합니까? 그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종종 교인들을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배 드리고 또 문 닫고 하다가 예수를 30년 믿었는데도 걱정을 해결할 줄을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염려로부터,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가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어서 자기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지고 이제 유토피아를 줄 줄 알았거든요. 그 왕국에서 자기들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복지를, 영화를 누릴 줄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염려하지,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근심하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제는 예수님이 가셔야 했던 이유. 예수님이 왜 가셔야 했냐? 제자들은 가셔야 했기 때문에 근심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가시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근심과 염려를 없애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것이 제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2절 보겠습니다.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거기를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왜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의 집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의 집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손익신 집사님은 울릉도에 살았습니다. 그렇죠. 울릉도에 살면서 뭐 했겠습니까? 해만 뜨면 학교가 또 오면 뭐합니까? 바닷가에 가서 들어가서 해삼 잡아 먹고 멍게 잡고 그랬겠죠. 그리고 그러다 우리 수영하다, 저도 어릴 때 그러거든요. 수영하다가 또 옷 젖어 있으면 또 팬티 말려놓고 또 쉬고 있다가 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해지면 집에 가면 엄마가 밥 딱 차려놓고 밥 없으면 뭡니까? 수제비라도 빚어가고 딱 차려놓습니다. 걱정 안 합니다. 사실은요, 인간이 그 염려와 근심에서 중요한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잃어버린 데서 염려와 걱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아버지 집에 먼저 간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그 아버지의 집을 준비해 놓겠다. 그리고 그 준비가 되면 너희를 인도해 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장 큰 공포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좀 연습이 돼요. 그렇죠. 훈련이 돼요. 저도 이제 최근에 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니 내가 갑자기 학교에 간 거야, 신학교에. 시험을 치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거예요. 그 순간 와, 시험을 치는데 막 공포에가 밀려와서 그 걱정과 염려. 근데 내가 학교 안 다니는데 왜 이러지? 이랬더니 보니까 제가 어성경 6개월 하는 동안에 제가 얼마나 공부에 시달렸는지. 다시는 제가 이제 앞으로 무슨 자격증 강사 이런 거 안 달라고 해요. 와, 진짜 공부 막 매일 성경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숙제 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쳐야 되고, 또 실체성 해가 직접 발표해야 되고, 근데 와,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그래도 그러고 또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몇 번 하다 보면요, 공부를 평소에 잘 안 하시는 분들은 막 그냥 한 대 맞고 지나가요. 그렇죠. 또 엄마한테 뭐 한 소리 듣거나 아니면 이미 뭐 엄마가 대충 성적에 포기하신 분들은 막 그냥 시험 치고 끝나요. 모두가 다 인생을 살면서 또 뭐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실패해 본 경험 있는 사람들은요, 한두 번 실패하다 보면 또 넘어갈 줄 알아요. 그런데 죽음에 대한 연습, 죽음에 대한 훈련은 아무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도, 아무리 오래 산 사람도 이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걱정과 염려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암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암 그냥 걸리면 잘라내고 그냥 살 수 있으면 별로 두려워 안 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위염 두려워하십니까? 혹시 감기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왜? 뭐 약 먹으면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결국 큰 중병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근원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는 사실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그 귀찮아가지고 건강검진 받고 있는데 건강검진 이번에 꼭 받으려고 하는데 또 시간이 가고 있어요. 제각. 건강검진 왜 받아요? 혹시나 빨리 발견해서 제거하기 위해서죠. 보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이미 이 죽음의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걷고 나면 아버지의 집에 갈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의 집을 준비하러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도마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간다는 걸 어떻게 보장합니까? 아버지의 집에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지만 내가 먼저 간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진리로 그 길로 인도하겠다. 너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로 유일한 생명길이다.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면, 나를 따라오면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예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8절 말씀.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길이 되어서 너희를 인도에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잠시 아버지 일 보러 이곳에 와서
너희를 위하여 구속의 길을 만들기 아버지의 일이거든요. 아버지의 일을 위해 여기 와서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를 보여주었지 않냐.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는 건 당연한 거고 너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죽고 천당 가든지 천국 가든지 어디 가겠지. 아닙니다. 그곳이 만약에 하늘 아버지가 없는 곳이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우리는 자꾸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금보석이 있고 황금길이 있고 진주가 있고 12진주문이 있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아무리 좋은 집에 있어도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지옥입니다. 저는 제가 30년 전에 해운대 쪽에 저기 60평짜리 빌라에 들어가 봐요. 그때 저는 20평도 안 되는 집에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살던 집은 그 옥상 위에 있는 가건물 집에 살았기 때문에 와, 좀 놀랐습니다. 와, 이런 집도. 일산 살 때는 저 장성마을 가면요, 거기는 80평인지 모르겠는데 들어가는데 양쪽으로 집이 갈라져, 양쪽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은 다 천국 생활 합니까? 우리가 가는 곳이 하늘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을 사모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당당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대단합니다. 이게 저희 집이 지금 방과학교를 하면요, 제 방에 노크도 안 합니다. 제 딸들은 비밀번호 바로 쫙쫙 누릅니다. 144 천사, 제가 천사. 별표 딱 누르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딱 한마디 합니다. 뭘 겁나? 그러면 거기 뒤에 여러 명 서 있습니다. 내게도.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축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고3 친구가 그 청도에 있는 친구들 데려왔더라고요. 데려와서 제가 유도신문 했죠. 어느 대학 갈 거고. 결국은 이쪽으로 오도록 유도를 많이 해놨습니다. 예수를 아는 친구들인데 예수 믿기도 결정해놨습니다. 그래서 3층에 재워주고 아침에 내가 이제 일부 예배 드리려고 딱 오는데 보니까 애들이 이제 세수하러 오더라고. 이러고 와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 아침 먹었나? 안 먹었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 고3짜리들 얼마나 허기가 지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바로 청송에서 온 사과 접을 3봉지 확 쏘았습니다. 그리고 또 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먹을 게 없네 찾아보니까 그 대학원 원장님이 보내준 꿀이 있거든요. 허니 꿀 이렇게 스틱 있잖아요. 스틱 꿀 팍 3개 딱 내줬습니다. 배 안 고프나 그러게. 원래 우리는 아침 안 먹습니다. 더라고. 그 제가 얘기는 뭐냐면요. 제가 이 친구들을 왜 이렇게 따뜻하게 그 친구가 저를 믿고 제가 사랑이 꼽히는 게 목사라는 사실 때문에 어제 축구하는데도 얼마나 와서 내한테 일부러 우리 목사님 인사해라 그러고 또 일부러 내 방 앉아있는데 와서 그 그물망 쳐져 있거든요. 그런데 또 와서 인사하고 그리고 알마다 어제 가는데 또 내보고 자기들이 사온 오렌지 하나 주고 걔들이 얼굴도 모르는 저한테 그렇게 살갑게 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진영이라는 친구가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고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친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자기들도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자기의 아버지 집, 자기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아버지 집을 잘 봐라.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집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잘 보면 돼요.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이 데려갈 곳이 이런 곳이구나. 그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겠구나 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고 때로는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아픔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 나그네 같은 인생을 잠시 지나고 나면 우리 예수님이 가신, 우리 큰형님이 가신 그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도 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끔씩 먼 하늘에 구름이 뜨면 오늘 갈 날인가? 오늘 주님이 오실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위로받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때로 정말 힘들고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있으면 어차피 갈 건데 뭐 거기 가면 울 일도 없고 거기 가면 아플 일도 없는데 여기서 조금 아프지 뭐 여기서 조금 힘들어 보지 뭐 그런 마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근심한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은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우리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읽게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말하면 아버지는 다 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아멘. 지금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잘 보시면요, 지금 이 11절에 사는 내용 이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이 말은 내가 말하면 다 들어준다, 내가 하나님께 말하면 다 들어준다. 그러면서 12절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하늘나라로 가고 나면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이어서 하게 될 것인데 사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는데 우리도 죽은 자 살린단 말이냐? 예수님이 소경 눈뜨기 했는데 우리도 한단 말이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 홀로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로 계십니다. 아버지 보좌 중보자로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이 하늘 아버지에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아들을 오늘 보면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아들 이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예수님이 옛날에는 유대 땅에서 했잖아요. 이제는 온 세계의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을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하는데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알아 그랬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들으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게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서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누구 얼굴 봐서, 하나님이 누구 얼굴 봐서? 옆에 있는 예수님 얼굴 봐서 들어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합니다. 벼룩이도 뭐가 있다고요? 봤어요.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벼룩이가 낯짝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꼴로 무슨 기도를 한단 말이고, 내가 이리 살면서 무슨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겠노?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16장 가서 얘기하겠지만요, 우리 얼굴 때문에 기도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도력을 30년을 쌓든 40년을 쌓든 매일 산에 올라가서 막 40년 동안 기도를 하든 똑같습니다. 우리 얼굴 때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낯짝이 없어가 기도하는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번쩍 터지는 거죠. 그래, 내 아들 이름으로 하는데. 그래서 예수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죄인들, 그 못난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도 응답이 뭐냐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 말씀 보실까요?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응답 안에는 결국은 그분의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하여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주는데 뭐 아무거나 다 주는데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다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이 내 안에 있어서 그 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의 원근원을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줄 뿐 아니라 기도할 때 정말 꼭 필요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가 기도하면 종합 선물 상자를 하나 보내주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우리 딸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딴짓을 하고 있어요. 그 아빠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책을 드는 거예요. 제가 책 들으라고 평생 텔레비전 하는 분 못 사고, 월드컵 하면 어디 가나 통닭집 가서 통닭 먹으면 텔레비 보고 이러고 있는 불쌍한 아비로 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아한테 텔레비 안 보여주고 책 보는 인간 만들려고. 그런데 어떻게 대먹은 파는지 우리 딸들은 책을 싫어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500원 걸었댔죠. 500원 안 통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제안했죠. 제가 우리 다른 애들, 큰 애들한테는 그런 줄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한테는 1,000원 한다고 했을까 안 한다고 했을까요? 안 한다고 해요. 10,000원 주면 안 돼요. 그럼 제가 10,000원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그건요, 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제가 사실 1,000원씩 주면서 이 아이한테 저축하는 습관도 좀 길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고 그 계명을 가지고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아버지의 뜻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앞에 있는 보혜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제는 이 보혜사가 떠나가세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데 17절에 보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간다.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하고요, 우리가 뭘 이렇게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 예배 드렸다, 그게 아니에요. 예배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세상은 능히 이 영을 받지 못한다 되어 있거든요. 세상은 능히 보혜사를 받지 못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수를 안 믿으면 그분의 영을 안 주세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구할 때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너무 답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나는 기도를 못해요. 기도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어떻게 기도해 줄지를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보혜사를 받아서 그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주는, 인간에게 주는 위로가 뭐냐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에게 위로가 뭔가 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아버지와 성령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었거든요. 삼위 하나님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받게 되면 성령님 안에 아버지와 아드님이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 믿는 거 대단한 겁니다. 예수 믿는 건요, 삼위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삼위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수는 있어요. 삼위 하나님의 처소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무시해. 이게 인간의 인격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로봇이라고 그러면요, 칩만 하나 꽂아놓으면 그 칩이,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작동하겠죠. 그런데 인간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모시고도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길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잠을 자도 길을 걸어도 밥을 먹어도 우리가 구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나를 다스리셔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아멘. 우리는 아버지 뜻을 알고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과정을 보십시오. 그분에 의하여, 그렇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느니라. 왜 사람이 걱정하냐? 왜 염려하냐? 내가 그걸 알려고 하니까.
사실 저도 목회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를 배우지만 가장 많이 제가 죽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가장 많이 배웁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는 종종 그 얘기합니다. 봤제 하나님이 일하신다. 제가 부교육자를 늘 하신 하나님 걱정하지 마. 주님이 하실 거야. 제가 훈련하는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두 번째 훈련이 염려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내 안에 그분이 계셔서 내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염려를 이기는 길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기도하면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자기를 나타내.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요, 우리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다음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겁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내가 너희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 주어서,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내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죠. 만약에 우리 딸이요, 아내는 해놓고 오늘 밤에 가서 제가 예인이 수준의 책을 읽으면 안 됐거든요. 네가 네 수준의 책 읽는 거 그거 지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읽고 독고 말씀 얻고 저하고 얘기를 토론을 좀 하게 되면 제가 얼마나 기뻐요. 아버지의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게 자라가면 저는 그 아이 속에 제가 살아온 삶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식의 삶에 내 삶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 줄 거고 너희 안에서 내가 나타날 거다. 교회는요, 얼마나 큰 예배당을 갖는가 숙제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가 관건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10년, 20년, 30년 해갈수록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족구장에서도 축구장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23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2절 미안합니다. 시작. 가롯신 아닌 유다야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6, 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왜 예수님이 직접 세상에 좀 자기를 나타내시지 왜 안 나타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를 나타내지 않아.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를 통하여 세상에 나를 나타낼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뒤로 넘어도 죄인이고 앞으로 넘어도 죄인이고 말만 해도 상처 주고 말만 해도 상처받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기를 합니까? 우리가 뭐 반듯한 행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내 삶의 거처를 삼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통해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아까 그 친구들을 만났고요. 또 한쪽에 우리 집사님 여동생 예비 부부 다음 주 결혼한다 그러더라고요. 경산에 이사 온다 그러던데 그 친구들 보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거든요. 자기들은 말은 그래요. 오고 싶대요. 저는 그 부부가 그 친구들에게 또는 그 부부가 보여주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왜 세상이 예수를 안 믿을까요? 저희 때문에. 제일 먼저 목사 때문에. 우리 삶이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교인들이 예수님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리더들이, 제가 여러분 정죄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로 가시는 이유는 보혜사를 주셔서 우리를 또 다른 작은 예수들로 만들고 예수 공동체로 만들고 세상에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아버지를 보여주겠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보여주게 해 주옵소서. 이 염려와 걱정과 이 실패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성령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큼이라.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이 평안을 너희가 누리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면 다시 온다고 하는 이 말이 너희에게 평안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29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러니까 14장은 여기 이제 그 다락방에서 하는 것이고 15장, 16장, 17장은 그 포도원이나 감람산에서 하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강론을 마치면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냐? 예수님이 여기 보면 세상 임금과 싸워서 주십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말했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세상 임금은 사탄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늘집을 예비하러 가시고 그리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실제입니다. 그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강론, 세 번의 강론이 있거든요. 14장, 15장, 16장의 강론이 16장 마지막 강론에서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입니까? 세상의 정복자가 주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를 믿을 때에만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갈 때 하늘로부터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이 곱히는 교회에 2002년 12월 둘째 주에 오면서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평안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면 평안입니다. 신약의 평안.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흔들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가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평안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19년 동안 또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오는 지금까지의 인생길에서 여러분은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하늘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낚시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리. 다 같이 일어나서 4절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러 오셨습니다. 혹시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막 뛰어나는 분 계십니까?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감당하시며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을 약속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충만하게 지배하시도록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필요를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여러분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이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평안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그 하나님 나라가 주어져 있다 사실을 믿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그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얻고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거처인 하늘 아버지 집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또 다른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저희를 진리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강을 세상에 보여줌으로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헌금과 성경헌금과 장헌금과 특별히 교회를 리모델링하는 헌금을 드립니다. 교육관 3층 공사와 본당 외곽 리모델링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좀 더 많은 넓은 장소들을 갖고 그리고 함께 즐겁게 공동체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름 알아있어. 네,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비대면으로 참석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모임은 우리 바깥에서 또 우리 목장 모임이나 이런 모임들은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혹은 가정에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복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내일 오후 8시에 온라인으로 합니다. 이걸 왜 하냐면 이제 메타버스라고 해가지고 가상 공간에서 사람들이 요즘은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뭐 쇼핑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젊은 층들은
가상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월요일 저녁 8시에는 줌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저희들이 만나서 성경 퀴즈를 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내일 오후 3시까지 배성환 전사님한테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면 이렇게 초청장이 온라인으로 전달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지난주에 김영재 집사님, 권미주 집사님 가정에서 이사를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사람 생각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생활수리를 안 해가지고요. 우리 김순태 집사님 생활수리하겠습니다. 네. 앞에 나오시죠. 자, 소리 정서. 네,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장분들 나오셔서 같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자,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높은 세워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